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혹시 믿음이 흔들리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히브리인들도 철저하게 유대교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이나 실망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을 때에 흔들리는 믿음이 곧게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나 위대하신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성육신 하셔서 인성을 취하셨죠. 그러므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온전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 아들과 천사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주체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안다면 그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짧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면서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천사보다 위대하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전혀 분리되지 않고 동일 본질입니다. 한 분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는 신성을 가지셔야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인성을 가지셔야 그 죄를 다 본인이 덮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자의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 역시 바로 천사보다 못하지 않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아주 잠시 동안만의 고난이었다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인과 접속사를 사용해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9절의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9절을 잠깐 정리해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바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바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여기에서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즉 선구자, 선두주자 또는 개척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두주자, 개척자가 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없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산을 갈 때에 길이 이렇게 난 곳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처음에 길을 낸 것이죠. 내서 길이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먼저 길을 닦으셨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많은 이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창시자라는 말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내신 아들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즉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이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걸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을 내실 수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이루어내신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란 말도 헬라어로 텔레이오사이라고 합니다. 완성하다, 어디 목표에 이르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가 완전하게 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완전성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까지, 그 목적지가 영광이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야지만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길을 여셨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구원받을 자들의 형제가 되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도들이 전부 다 한 근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렇게까지 격상시켜 주시니 이거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인데,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끼리도 서로 수치와 모욕감을 느낄 때가 많죠. 때로는 너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죽겠다라고 자녀 때문에 수치를 겪는 그런 부모님의 말도 들을 수가 있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모욕감을 주느냐라고 다투다가 법정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침뱉음과 조롱과 또 멸시와 벌교 벗겨짐과 그리고 모진 매맞음, 그리고 심지어는 무고한 자에게까지 사형 선고가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전부 다 감당하신 것, 그것을 수치와 욕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게 될 자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더욱 확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고통받는 시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데, 그 시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서 8장 말씀을 인용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극한 고난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의지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또다시 이렇게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형제라 부른 이들이 결국은 내게 주신 자녀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한 몸에서 나온 형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라 부르고 자녀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내 형제들, 내 자녀들이 혈과 육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도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하시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한 인간의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멸하신 사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은 모두가 다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100세가 넘어도 조금 넘으면 다 목숨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겨버리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러 오시기 위해서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쓰시듯이 사람, 인간의 혈과 육을 하나님이신 분이 뒤집어 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여기서 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국한시키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조상, 이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또 로마서 4장에서는 바울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해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사건을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 사건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내일 3장부터 더 크게 확장돼서 설명할 것인데, 구약의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육체의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일만 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자비로우신 그 대제사장이 되셔서 바로 백성들의 그 죄, 어떤 누구도 속량할 수 없었던 그 죄를 속량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조금 더 남겨내지 않고 다 치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수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이상 바로 이 믿음에서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것을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더불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말로 앉으셔서 내가 너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시험 받으시고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들의 삶을 직접 그들의 시험이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지 아시고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면서 그 아시는 것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도 그렇게 당하셨지만 지금도 역시 우리의 고난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내 고난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겪으신 그 고난 이상의 고난을 겪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또 우리가 웃으실 때 같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내 죄값도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을 절대로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절대로 등한시 여기지 말고 또 어떤 미혹에도 절대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지금의 때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시련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흐릿하게 믿거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 맞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확신하면서 진리의 말씀에다가 우리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그 뿌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만 확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거듭 덮어 씌우면서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해보지 않고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지도 않고 자꾸 예수님을 설피달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보면 분명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당연히 만나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려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한번 푹 젖어보는 그런 은혜 있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인데요. 오늘은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고난도 알게 됩니다. 또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회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육신을 입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것, 그리고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말씀에 푹 젖어 들어가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에 푹 젖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황이 힘들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알 것은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설핏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번 주님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하고 주님 말씀에 푹 젖어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 때문에 그 큰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님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벗삼아 또 말씀에 의지하여 또 말씀에 뿌리 내리고 정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해도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